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6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아멘. 오늘 수요 말씀 기도회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보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네. 낫다라고 하니까 또 나보다 더 낮은 자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지 말고 그 시옷 받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그렇게 고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경이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상태에 대해서 존재적인 죄인으로서 그 존재적 죄인이 갖게 되어지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전 문맥을 보면요, 18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죄 지은 형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은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먼저 가서 권면을 해라, 죄를 인정하라고 시인하라고 권면해라.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2-3명이 함께 가서 그에게 권면을 해라. 그렇지 못하면 또 여러 공동체가 그에게 권면해라.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은 그를 이방인같이 여기고 세리같이 여겨라. 사람같이 여기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모든 과정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여전히 취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형제를 다독여주고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공동체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죄를 여전히 갖고는 그 형제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 3번에 걸쳐서 권면하여도 이 형제가 듣지 않을 때는 그때는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더러 그 주님께서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이 주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자냐면 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은혜로 경험한 자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풀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용서받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도대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7번이라는 이 7이라는 숫자가 가져다주는 의미가 또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베드로가 표현할 수 있는 많은 분량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해보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마음에 들려면 얼마나 헌신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헌신, 기도, 또 주님을 위해 행하는 우리 편에서의 어떤 노력, 열심 이런 것들을
숫자로서 자꾸만 환산하려는 시도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얼만큼이나 이렇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흡족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베드로가 지금 숫자의 상대성에 빠져서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께 질문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은 주님 편에, 주님 마음에 좀 들겠죠. 제가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만큼 헌신하면, 내가 7번 그를 용서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노력해서 그만큼에 도달하면, 그 숫자의 양이 채워지면 주님, 저는 주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런 오만하고도 교만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 편에 드리고 있는 신앙과 또 사랑과 또 누군가를 섬긴다고 말하는 이 섬김이 이와 같이 숫자적으로 한계에 빠지게 되어지면요, 그것은 곧장 자기의가 돼버리고 맙니다. 나는 40일 동안 기도를 했어. 우리가 그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는 특별자가 들어가는 그걸 싫어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그런 왜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그 의미가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기도 잘 하지 않으면서 특별한 때 나와서 다니엘 특별 21일 금식 기도회 이렇게 하면은 21일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뒤에 가서 스티커 붙이고, 그 출석 스티커 붙여가지고 21일 꽉 채운 걸 보면 이제 21일째 되는 날 이제 다들 앞에 가서 무슨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면서 나는 완주하였도다, 이런 것들. 21일 동안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근데 이 21일 완주한 사람에 비해서 한 17일, 18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그분은 어떤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어질까요?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주님께 기도를 잘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드는 것이겠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과 사랑과 또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숫자의 상대성으로 계산하게 되어지는 순간 자기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없는 은혜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조차도 우리가 숫자의 상대성으로 계산하고 그 크기를 가늠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곧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숫자의 상대성에 스스로 빠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일을 판단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저 사람은 기도할 때 잘 1시간 만에, 근데 나는 1시간 동안 앉은 자리에서 기도해. 누구는 주일 예배를 1년 동안 빠짐없이 나왔는데 누구는 뭐 이렇게 한 조금 빠졌어. 누구는 막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잘 못해. 이런 숫자의 상대성에 빠지는 것. 이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질문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시고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멘. 그가 갚을 것이 없다라는 성경의 결론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이 뭐 몇 조, 오늘날로 치면 몇 조 얼만큼 된다라는 금액이 있는데, 사실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본인 스스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그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너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는 자야, 갚을 것이 없다는 존재적 죄인의 절대적인 무능 상태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도 그런 종에게 주인이 명하여서 갚으라는 말은, 야, 너 이제는 너 현실을 직시해야 돼. 네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너 좀 깨달아 알아야 해. 너는 절대로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주님의 의도적인 말씀인 것이죠. 이런 주인의 말에, 이런 왕의 말에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이 죄인의 특성이 아주 지독한 것이죠. 갚을 능력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분명하게 가로막을 뿐만 아니고요, 여전히 자신 안에 그런 능력과 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또 교만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왕이 베풀어주는 은혜가 필요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갚을 수 있었는데 주인이 대신 갚아줬다면 그 은혜는 별로 고맙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갚을 수 없는 자의 빚을 갚아주는 것과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의 빚을 갚아주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여전히 우리가 나의 최선과 내 열심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은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내리고 있는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갚을 수 없어, 갚을 수 없다는 이 성경의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사신 대속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 스토리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교만함이 여전한 죄인에게 주인이 어떻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 빚을 탕감하여 주죠. 그 은혜를 베풀어서 그의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변하여서 그에게 내 돈 갚으라고 적반하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에게, 자기보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더 사람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꾸 숫자로서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끼치게 되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자기가 피해보고 있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직면하게 될 때가 간혹가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는 복음을 은혜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해야 이 복음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기도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갚을 것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여서 그 잿더미와도 같은 그 자리에서, 이 존재의 완전한 절망의 그 자리에서 소망 하나 없이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십자가 복음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만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진정한 이 회개에 대해서 개인의 노력과 열심으로가 아닌 이 회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밝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는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내면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회개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게시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여기 95개조 학문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제 첫 번째 질문을 조금 이렇게 우리말로 확대해서 적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95개조 토론 발제문 중에 첫 번째 발제문이 바로 회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이 회개는 언제나 개혁과 부흥의 출발점이자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폭제의 역할을 하고 있던 게 바로 이 회심,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힘을 내게 해주기도 하고 또 침체되었던 우리의 신앙을 일으키는 중요한 활력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쓸 때에 이 발제문을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더러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그 회개라는 것은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첫 번째를 그렇게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아니, 회개면 회개지 삶 전체가 회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회개면은 회개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것인데 삶 전체가 회개가 되어야 된다.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된다.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생각할 때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지은 죄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이 잘못된 나의 뉘우침으로 인하여서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가슴 절절한 애통이 있는 진심 어린 기도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다 보면은 이 회개 기도도 어떻게 되죠? 눈물이 마르고 가슴이 더 이상 애통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점점 횟수도 줄어드는, 눈물도 마르고 애통함도 사라져버린 형식적인 회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 근간에는 또 이런 생각이 점차 들게 될 것입니다. 회개를 해도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죄 짓게 될 것 같은데, 그래,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회개하면서 사는 거지. 그래, 난 또 죄를 지을 거지만 또 회개도 할 거야. 회개를 하였지만 또 죄를 지을 거야. 죄를 지었지만 또 회개를 하고 말 거야.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삶을, 쳇바퀴가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회개하는 힘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처음에 느꼈던 충격과 감동과 감격이 아니라 회개도 익숙해지는 것이죠. 또한 간혹 울면서 간절히 부르짖으면 용서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주여 하면서 막 애통해하면서 막 엎드려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면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오 십자가의 복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뭔가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회개했구나. 나는 오늘 드디어 거듭났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그런 마음이 잘 들지 않은 날도 있어서 덤덤하게 기도하면은 뭔가 회개를 덜 한 것 같고 주님 나를 용서하셨나라는 생각이 좀 의심이 들기도 하고 뭔가 용서받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회개할 때 눈물을 꼭 흘려야 한다는,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애통하고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눈물을 쥐어짜고 또 자기 연민에 빠져보기도 하고 이미 고백한 죄를 또 그 기억을 되살려서 또 끄집어내서 반복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막 슬픈 감정을 만들려고 슬픈 음악을 의지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눈물을 흘려야 회개한 것 같고 은혜 받은 것 같고 주님 앞에 죄 용서 받은 것 같은 뿌듯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습니까? 회개 기도하면 우리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카메라를 여기 하나 설치를 해주셔가지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를 꼭 비춰서 유튜브에 박제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제가. 우리가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나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서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 때문에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이지 내가 회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속죄함, 그분의 의로움,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지, 엄밀히 따지면 내가 회개 기도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회개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모든 죄를 하나하나 다 열거하면서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요, 너무나 위험한 것이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공로를 다 무의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회개를 자신의 공로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십자가인 것이지 회개 기도라고 하는 나의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모든 학문이 시작합니다. 그 입장을 강조하고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종에 대한 성경의 진단과 똑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죄를 인식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회개 자체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 이전에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내적인 사역으로 시작되어지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을 하며 이와 같은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갚겠습니다. 갚을 것이 전혀 없는 자인데 이미 성경의 진단이 끝났는데 주여 내가 갚겠나이다. 계속 우리가 갚을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회개로서 죄를 사함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숫자의 상대성에 빠지기 쉽고요, 그로 인해서 타인에 대해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우월감 속에서 교만한 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회개했어, 이렇게까지 회개했어, 내가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받았는지 몰라, 이렇게까지 했어, 너 그거 회개한 거 아니야, 너 그렇게 회개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회개는요, 이례적인 사건이면서도 삶의 자리에서 계속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면 보통 회개 기도를 떠올리시죠? 그렇죠? 우리의 삶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열심으로 인해서 회개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회개 기도를 하면 회개했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 14절, 세례 요한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라는 이 촉구를 던진 이후에 그들의 세례 요한에게 나온 무리들이 한 반응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은 한 번도 그들에게 회개 기도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회개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하면서 어떤 의식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기도라는 의식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던 불법의 행위가 멈춰져서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선한 양심이 아닌 악한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던 자가 이제는 그 악한 양심이 아닌 선한 양심으로서 나의 삶의 모든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는 물론 삶 전체의 방향이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기도의 행위가 아닙니다. 죄를 지우는 어떤 의식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죄를 지우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며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십자가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적극적으로 돌이키려는 이 마음의 표현과 그 표현이 삶의 자세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던 자가 회개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던 자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기 시작하겠죠. 내가 끔찍히도 보기만 해도 꼴보기 싫던 자를 내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회개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사람을 품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정으로 자신이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갚을 것 없는 자가 그 갚을 길이 없었는데 막막했었는데 소망 없는 자에게 주어진 값없는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와 같이 삶이 완전히 방향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적극적으로 돌이키려는 그 마음의 표현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래서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를 없애거나 지우는 의식이나 행위 따위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가깝습니다. 우리의 성향과 가깝습니다. 죄를 지우는 의식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는 성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에 반응하고 죄의 부름에 응답하며 살아가던 죄를 짓는데 탁월한 성향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평생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삶의 성향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이전에는 그게 너무나 즐겁고 신나고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옳은 것인 줄 알고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회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꺼려지고 불편하고 그게 죄되고 죄스럽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와 같은 삶의 방향으로 완전히 우리의 삶이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이 갚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인은 그의 빚을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받았어요. 여전히 자신에게 갚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복음이 주어지면은 그에게 복음은 더 이상 은혜로 여겨지지 못하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그를 향한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삶의 방향성이 돌이켜지지 않았거든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자신 안에서 가능성을 찾기 때문입니다. 갚을 것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야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질 텐데 여전히 나의 어떠함을 근거로 삼고 여전히 나의 능력을 근거로 삼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의 방향의 태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주님께 엎드리시나요? 아니면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되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도 좀 이렇게 수습해 보려고 마구마구 하다가 결국에 안 되면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기도를 하게 되어지나요? 그리스도인은 무릎으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죠. 내가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자인 것이죠.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이유, 여전히 자신 안에 능력과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회개기도마저도 여전히 나의 가능성에 기대어서 내가 갚겠습니다 하는 이런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또 무너져야만 합니다. 그 절망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복음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는요, 자기 중심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회개여야 합니다.
회개는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회복이나 아니면 나에게 못된 습관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는 자기 개선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모욕과 반역에 대한 진심 어린 슬픔과 돌이킴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요. 회개는 자기 연민으로 나를 꽁꽁 싸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나 이거 어떻게 큰일 났네 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두 손 두 발 싹싹 비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모욕적인 행위를 했구나.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 떨어질지도 모르겠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할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그 반역에 대한 진심 어린 슬픔인 거예요. 그냥 나 어떡하지가 아니라 큰일 났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반역을 저질렀다라는 것 때문에 슬픈 것이죠. 화가 나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나?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요, 가장 먼저 죄책감이 찾아올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것이고, 누군가는 또 후회하기도 할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고행하기도 하고, 심하면 자학을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율법적인 자기의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복음적인 회개는요, 내가 받을 형벌과 죄책감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것 자체를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당신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사랑의 관계를 다시 맺자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시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야? 회개하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우리는 기분 나빠합니다. 회개를 끔찍히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회개를 단순히 형벌을 피하고 죄를 지우라는 하나님의 요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너 그렇게 살다가 너 진짜 내가 혼낼 거야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해, 나 진짜 가만 안 있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너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와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았니? 그러니 이 관계를 빨리 회복하고 우리 다시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면 회개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주님의 사랑의 초청의 응답 앞에 우리는 기분 나빠할까요? 왜 이 사랑으로 초청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회개하라는 말에 우리는 반응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형벌이나 죄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며 그 슬픔이 주체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면 눈물과 애통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사랑의 방향을 돌리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의 대상을, 죄를 향하던 그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출발점일 뿐이지 도착점이 될 수는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는 아주 길고 긴 여정인 것입니다. 두려움과 후회, 뉘우침, 죄책감,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슬픔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싶은데
나의 죄 때문에 고백할 수 없는, 교제할 수 없음을 괴로워하는 데서 나오는 슬픔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감화가 없고 감동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자이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강구하는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87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회개를 삶 가운데에서 행하고 계십니까? 생명 얻는 회개의 자리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셨던 적 언제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죄스럽고 죄책감이 들기는 하지만 주님 앞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그 죄가 증오스럽고 미워했던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진정한 회개의 자리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 먼저는 갚을 것이 없다라는 이 주님의 그 면밀한 판단 앞에 나의 삶이 직면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갚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그제야 비로소 보이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찾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동행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 같이 들으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없다는 결론을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을 떠나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걸어간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담당시키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혼란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기 쉬운데 그런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로서는 갚을 것이 전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또 죄인된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온 마음으로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오직 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어지기를 위해서 시간 함께 우리의 존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저로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떠나서